2절과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샤 왕을 보며 준비할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로서 먼저 속지 말아야 하는데요. 보여지는 여론, 우리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지면서 보여지는 형성되어지는 여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보이는 여론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요. 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또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느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가 보이는 여론이나 보이지 않는 흐름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인데요.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계산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은 성공하는 계산이 아니라 승리하는 계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죽이는 계산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사비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는 이 살인자 사단 속에 속해 있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태어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살리는 흐름이 아니라 죽이는 흐름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자꾸 죽이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어제는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완전 적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익 따라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이 현장에는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매 순간 그 언약 따라가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모르게 죽이는 계산 속에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불신앙은 어떤 거냐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이 죽이는 계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왜 계산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여론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공과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헌금, 헌신 이런 것들을 다 놓친 채 살아가서 꼭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성공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계속 불신앙 속에서 죽이는 계산 속에 사단과 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포기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선지자, 지금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주변의 중직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마사 왕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전도자까지도 이제는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져요. 오늘 아마샤는요. 비교적 성경에 보면 선한 왕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였더라로 끝나지 않고 하긴 하였으나 이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결국은 그게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아마샤가요, 산당을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은 그 지역의 토착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 높은 나무 아래에 정말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던 곳인데 이 산당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선당을 무너뜨리지 않았던 초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서요, 이 산당에서 우상에게도 제사하고 하나님에게도 제사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통합주의처럼요, 다 그냥 믿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 작은 틈들이 결국은 쌓여져서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개혁 정치 하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 정치했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보면 부상당한 요아스가 적군에게 버림당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을 보고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치료한 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 왕을 죽였잖아요. 암살당했단 말이에요. 이 요아스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아마샤가요, 왕권이 강해지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향해서 보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5장 3절 4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보복해서 죽인 이후에 또 아마샤가 뭘 하느냐? 에돔에 대해서 보복 전쟁을 시작해요.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150년 정도 이 에돔이 이제 속해져 가지고요, 섬겼는데 이 5대 여호람 왕 때부터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9대 왕이었던 아마샤가요, 자기들을 섬기지 않고 독립했던 이 에돔을 향해서 이제 오늘 전쟁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응징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역대하 25장 5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3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씀 나눴지만 이제 남유다에서 좀 부강했었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는 116만의 병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5대 여호람 때, 6대 아시아, 7대 아달랴 이렇게는 완전히 흑암 시대였기 때문에 병력이 이제 30만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마샤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걸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돔에게 보복 전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병력을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돈까지 지불하고 10만 명의 용병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보내는 거죠. 7절을 보니까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한마음이 돼서 보복 전쟁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아마샤가 이제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도 이미 다 지불했는데 100달란트나 지불했는데 이거 손해지 않냐, 같이 안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 아마샤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라는 것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걸 계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진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만 주시는 응답으로 인도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계산해가지고 현실을 보고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어디선가 반드시 문제가 터져서 새는 경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든지 경제가 새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고민하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내요. 100만 달란트의 손해를 보고 그냥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서 그냥 남유다의 3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이제 에돔에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랬던 이 아마사에게 믿음으로 이제 행동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100달란트를 줘가지고 손해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 사람 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다치지 않아도 되고 더 심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건데 다치거나 죽지 않아도 되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도 생겼고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악하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큰 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전쟁에 함께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 때문에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들, 주민들을 3,000명이나 막 죽여요. 그리고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악한 이 틀린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아말사 왕이 이것을 듣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돈도 가졌고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훔쳐갔다고 이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전쟁을 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아말사가 왕돼 가지고 한 거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죽이는 전쟁밖에 없어요. 다 보복 전쟁이잖아요. 아버지 죽인 신하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독립했던 에돔을 향해서 전쟁하고 보복 전쟁하고 또 감사할지 모르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전쟁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승리해야 되는 게 계산적으로 맞잖아요. 근데요,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유다가 완전히 패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읽었던 14절이에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에돔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나 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방향이 맞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이 아마새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아버려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나라의 신을 자기 신으로 섬기겠어요? 완전히 이거 생각이 무너진 거죠. 잘못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요. 그럼 아마사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잘못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걸 눈치채야 되는데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아마사 왕이 16절에 이러는 거예요.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냐? 이러면서요. 말 그만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뜻 전하지 마. 듣지 않을 거야. 이 정도까지 되어진 거야. 이제 작은 사단을 향해서 줬던 틈이 점점 벌어지고 벌어져서 하나님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아라.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말 그대로 요아스가 암살당했던 것처럼 아들이었던 아마샤도 어떻게 되느냐? 암살당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승리 이런 것들을요,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신 응답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샤 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리는 계산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되겠죠. 원죄 가운데 죽음과 지옥의 고통만 남았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계획을 세우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본의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 구약에는 그리스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사람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에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도 살리는 자로 살면 돼요. 그렇다면 살리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만들라고 하고 그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느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셨어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답으로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율하고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어제 예배했다고 오늘 예배 안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진짜 예배자가 되어졌다면 두 번째로는 기도자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 예배자로 기도자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영적 면역력이 키워져요. 영적인 면역력이 없으면 자꾸 속아요. 마귀에게 속는 것도 속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요.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속아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을 사역하다 보면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적 면역력을 계속 키우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계산, 살리는 흐름 속에 있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매일 내게 주신 만남과 하루의 스케줄을 통해서 어떻게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대상에 맞는 기도와 전도 자료를 준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리는 계산을 통해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크게 세 번째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내가 살아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어져요. 복음 밖에 있으면 모든 어려움이 실패의 이유가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진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는 모든 어려움이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늘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였던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보통 사람들에게 감옥은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데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늘 살리는 계산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는 감옥조차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어느 장소였느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장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옥인데 거기에 전도자 바울이 가니까 하나님은 간수를 준비하고 간수의 가족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늘 살리는 계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오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는 증거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그리고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맞구나. 이런 확신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의 방향에 맞추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것만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살리게 되어져요.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모두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책망을 어떻게 하느냐? 청종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책망이나 쓴소리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이 가고 있다면 그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장소를 찾아갈 때요. 만약에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 언니가 어떻게 해요? 잘못 들었다는 얘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돌아가세요. 계속 빨간불 들어오면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이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2000 몇 년도였지? 저희가 세계 랩런트 대회와 리더를요. 이제 부산에서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해운대에서. 근데 그때 아마 기현이도 없었을 때였나? 초창기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고에 교회 청년들이랑 이제 이응성 목사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설례 사모님이랑 뒤에 청년들 다 타고 이제 WC 갔거든요. 근데 부산 출신이잖아요. 설례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해운대 쪽에 들어가가지고는 길을 잘 알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데 옆에서 설례 사모님께서 이 길 아니야. 계속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잘못된 장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잘못된 곳에 저희를 데려다 놨었어요. 만약에 잘못된 길이 가면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해주면 엉뚱한 장소에서 헤매게 만든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옳다라고 했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틀린데 그거를 틀린지 모르고 계속 가요. 나중에는 틀리다라는 걸 아는데 돌이키기 너무 멀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믿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 되게 잘 보는 프로가 있는데요. 이제 골 때리는 그녀라고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프로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축구를 안 보거든요. 근데 아예 공 한 번 차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배워가면서 공을 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안 보는데 그거는 너무 재밌어요. 월드컵 할 때 예선전 할 때 안 봐요. 근데 골 때리는 그녀들 그거는 막 다 찾아봐요. 계속 어떻게 해서 성장이 되어지는지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자 아나운서들과 이제 부천의 초등학생들이 경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 아나운서들 진짜 축구를 못해요. 공을 한 번도 안 만져봤던 사람들의 팀을 이끌었더니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안 해본 저도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데 와 진짜 못한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현이 나이, 기현이보다 한두 살 많은,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요 애들이랑 상대가 나오니까 어른들이니까 이 여자 아나운서 팀들이요. 무시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 애들이랑 이랬거든요. 근데요. 18대 0으로 졌어요. 진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데요. 자기네들이 하면 할수록 뭐라 그러느냐? 아, 맞아. 감독님이 각자에게 줬던 자리 지키라고 했잖아. 갔다가 돌아 내 자리로 지켜야 되잖아. 이러면서요.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자꾸 깨닫는 거야. 처음에 감독님이 작전 지시했었을 때 했던 얘기들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계속 골을 한 골 한 골 먹을수록 아, 맞아. 감독님이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갔다가 다시 뒤에 돌아오는 거를 빨리 훈련하게 하는 이유. 왜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뛰기를 시키고 이러는지 이렇게 패스하는 걸 왜 시키는지를 자기네들이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축구를 보면서 단순히 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나운서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각자의 자리와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때로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발 상황에서도 언제나 다시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본부 훈련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비대면이라고 느슨해질 것이 아니라 진짜 훈련된 것만큼 작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해봐야 빨리 체득하게 되어지고 왜 그런 작전을 세웠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만 아무리 말해도 내가 실제로 나가서 전도해보지 않고 내가 복음 전했을 때 거절 안 당해보고 또 복음 전한 사람 예수님 영접시켜서 그 사람이 쭉 현장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화시켜보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실제 내 삶은 안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리는 계산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두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생명을 살리는 계산 속에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내게 주신 만남을, 현장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의 후대들과 예배를 놓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부터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주신 만남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에서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리는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리는 계산 속에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나와 후대의 현장을 살리는 가장 많은 기능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부족함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하나님 정말 살리는 자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철 목사님